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 서원을 이행하러 간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바로 이 야곱에게 재확증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브랏,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들레헴으로 옮기고, 또 아버지가 있는 기럇 아르바,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됐다. 거기서 이삭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침묵했던 이삭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계신, 그러니까 일찍이 에서에게 자기가 이렇게 축복하고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세, 그러니까 60세에 야곱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야곱의 나이가 120세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왔을 때. 그러니까는 다 뭐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는 리브가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써 그 지역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적대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세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산 땅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위험해서 살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베델로 가서, 내가 베델에 가서 단을 쌓는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그런 감동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여태까지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아니라고 해이해졌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 너희들 안에 숨겨놓은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신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깨끗이 의복을 바꾸어서 입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 모두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겠죠. 아마 그때 라헬도 숨겨왔던 드라빔을 가지고 내놨을 겁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한켠에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도 그걸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내 바램이, 내 욕망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몰래 감추어두고 싶은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 각성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이 미츠바흐라고 해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그 냄새와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자체가 곧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서약을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는 다 그 요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도착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감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향기를. 꼭 마치 냄새가 피어나고 연기가 올라가듯이 다 불에 태워져서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오늘날 예배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재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또 재헌신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좀 흐트러진 그런 부분들도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마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이 나의 빛이고 이쪽이 하나님 빛이라면 하나님의 빛이 밝으면 나는 그 빛에 묻히게 되는데 내 빛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내 빛에 묻히게 되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에 내가 묻히게 되는 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경건이고 가장 우리에게 온전한 상태고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순수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그것을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캐치한 야곱은 즉시로 가족들에게 가서 그걸 다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딱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가서 이행하는 거예요. 즉시로 가서 나 혼자만 하게 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같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파를 하고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원리이죠. 그래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또 귀고리도 내놨다고 하는데 귀고리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귀고리라면 그것도 내려놓은 겁니다.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품에 품고 다니는 우상도 있고 크게 세워놓는 신상도 있지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우는 신상은 떼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드라미움 같은 그런 작은 조각상 같은 거 그리고 또 장신구 우상과 관련된 장신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가끔 눈에 띄더라도 야 그러면 안 된다 정도 소극적으로 이제 부모나 지도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또 숨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대각성을 해서 다 털어내라 라고 해서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묻어서 깨끗이 청산을 하고 길을 떠나 베델에 도착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재헌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언급되는 문장들이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다 내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들을 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인 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고백돼야 되고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면 고울을 크게 두려움을 임하게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해코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겜 족속을 아주 그냥 불의하게 다 죽였다, 속여서 그들을 멸했다라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쁜 악소문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야곱의 부족들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막 보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하니까 감히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을 피해서 가다가 만난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함으로써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비로소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간 토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약간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멀어져 있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재헌신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빌어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 있고 무뎌져 있을 때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그에게 있어서 또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야곱도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안주하고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다시 또 제 언약을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게서 한 백성들의 총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허리에서부터 모든 유전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나간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허리 속에 후손들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 그 비전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건 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잊어먹을만 하면 다시 그걸 떠올리게 하고 또 잊어먹을만 하면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고. 왜?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꿈, 목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 족장들은 딱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 비전을 다시 언급하고 또 다시 재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좀 굽어 돌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름대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을 받고 또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러면서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안일해지고 해이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책망을 받겠구나. 징계를 받겠구나. 혹은 징계를 받고서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신 거야. 라는 걸 깨닫고 다시 그 원래의 비전으로 돌아와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엘 베델 혹은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벳 자체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미 베델을 고유명사로 써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문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관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었고 다시 우리 신앙이 퇴보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재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늘 그렇게 재헌신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 리셋.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재헌신의 그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사사기에도 그럴 것이고 또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재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해이해질만 하면 다시 와서 바로 잡고 해이해질만 하면 다시 와서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게 된다면 한동안 뜸하게 된다면 많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마수에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게 되고요.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탄이 넣어줘. 그럼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두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뒤늦게 깨닫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깨어 있어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스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베델에서부터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벳이 항상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 떡. 좀 더 떡집보다는 떡은 이제 우리식의 번역인 거고 그들은 우리 떡 만들어 먹듯이 거기는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빵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랏은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결국 마태복음 2장 1절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대신 예수께서 이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그런 언어 유희도 있죠. 그런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에요. 난산. 어떻게 보면 라헬은 드라빔, 이것이 만일 삼신할머니 같이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는 그런 신상이었다고 한다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그걸 뺏어왔거든요. 자기는 이 자식의 한이 서린 여인이에요. 자식을 못 낳아서 언니를 못 이겨먹은 것이 막 한이 되고 막 그렇게 못 견뎌하고 그래요. 거기 사무친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갖고 가, 나 이거 갖고 가고 싶다. 왜? 자식을 많이 낳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품고 있을 때는 자식이 안 생기더니만 신상 버리고 다 청산하니까 하나님 다시 자식을 주셔요. 어떤 그런 의미도 그냥 애둘러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우리식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난산이라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혹시 자녀 낳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해로워서 자녀를 낳다가 죽을 수 있어서 주시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 주겠다. 하지만 네 목숨과 맞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과 맞바꿔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아요.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 더 해주십시오. 요셉 이름이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만 더 주십시오. 더 좀 자식을 주십시오라는 바람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었고 결국 그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는데 그 목숨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을 딱 보고 죽는데 그 낳은 아이를 보면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써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니라는 말은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번역을 한다면 아이고 이 불쌍한 자식 이렇게 말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어미도 없이 자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이 불쌍한 자식이라고 베노니라고 부르니까 자식을 받았던 유모들이 와가지고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걸 딱 듣고는 아니다. 왜 베논이냐? 벤야민이라고 하자. 어감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베냐민.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왜 불쌍한 아들이냐? 오른손이라는 건 힘 있는 이런 의미도 갖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복된 그런 의미도 됩니다. 왜 불쌍한 아들이냐? 내 아들은 힘 있는 복된 아들이다 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라헬을
묻고 묘비까지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건 라헬밖에 없습니다. 레아도 그냥 묘실에 묻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여종들은 언급이 없고요. 그러나 라헬은 이렇게 묘비까지 세워줬다라는 말은 그만큼 애틋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냥 우리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라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절을 했다는 건 더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비명까지 세워놔서 라헬은 자식 때문에 우는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라헬은 자식 때문에 우는 여인, 대명사가 돼요. 맨날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낳고 싶어, 자식을 낳고 싶어 하면서 늘 눈물 짓다가 별의별 일을 다 버리고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렇게 죽으면서 눈물을 짓는데 울기는 라헬이 죽으면서 사실 울었는데 자식을 위해서 우는 여인의 그 눈물에 하나의 표상이 되게 돼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라헬이 라마에서 우는 소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라헬이 라마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근방에 아이들을 죽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영아를 살해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나쁜 행위, 비극적인 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천수를 누리고 또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 보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이제 기럇 아르바, 그것도 옛날 이름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던 데는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 헤브론은 또 중심지가 되죠.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도로 삼고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고 기럇 아르바는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고 이삭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자, 오랜 앙금이 이제 다 벗겨지고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와서 아버지를 찾아뵙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비로소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그곳에서 장례했다. 이곳은 바로 마므레. 그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무덤, 돈 주고 산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을 장례 치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35장은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과거가 이렇게 물러가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굉장히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줬는데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의 상수리 나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리브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나중에 그 마므레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례 지낸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언급만, 리브가를 언급만 하지
리브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이 유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그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죽으면서 자기 유모예요. 리브가의 유모.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던 유모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본다면 할머니 같은 거죠. 할머니.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야곱에게 가봐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이 유모가 동행하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정을 그 어머니의 유모,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분에게 대신 받고 있었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같은 분 돌아가시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죽지, 이제 자기 아버지 죽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이행하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선순환적인 삶을 잘 살다가 우리도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한 신앙의 비전은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서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완성되는 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굽어돌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슬픔과 애통과 비통을 가지고 살아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행하고 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